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2013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봤더니 자기 신분과 자기 처지에 대한 것을 대변해 주면서도 엄청난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내용은요,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사에 16년 동안을 근무하던 이 평범한 직원이 이 회사가 잡지사가 폐간이 된다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호, 이제 잡지사의 마지막 호에 실릴 그 표지의 사진을 구해 오라. 이렇게 이제 직원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임무를 가지고 이제 나가기로 결단을 한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제 회사원이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갔느냐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일들을 겪고 부딪히면서 겪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작할 때 회사 안에서만 갇혀있던 사람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뭔가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영화 내용에 부딪히는 일이 계속 있지만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도 저런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한번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물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원 제목은 좀 다른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붙인 것입니다. 요즘요 영화가 또 하나 나왔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요 이것이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개봉관이 몇 개가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나니까 막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저도 오늘 자리가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전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청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혼자서의 그 한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 상상하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상상하면서
그 미국에 가서 노력하고 여기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하와이 가서도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거했을 때도 목사님이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인지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럴 때에도 기독교식으로.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권합니다.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돌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상하던, 아브라함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상상하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국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했던 모든 다큐멘터리가요 쫙 나오는데요, 이걸 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잠깐 홍보한 걸 보니까 전부 다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울면서요, 끝날 때는 전부 기립해가지고 박수치고 애국가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생각했던 그 상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상상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거,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것들의 현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을 상상하면서 지낼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있었는지 이걸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상상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상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꿈과 상상과 비전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해야 돼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고 현실로 이루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물론 노아부터 쭉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상상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땅에 대한 거예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진력이 났어요. 아주 아버지 데라부터 해가지고서 우상 섬기는 거에 있어서 아주 그냥 너무나 염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나라, 그 땅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상상하던 나라, 네가 상상하던 땅, 그곳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신 가지고 따라하시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있어요.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상상하던 것이 뭐냐?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상하던 대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 아들도 이삭도 야곱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그 조상의 복으로 살았어요. 이게 땅에 대한 상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상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이가 75세야.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있는 종 엘리에셀 가운데 낳은 자식 그거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이제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땅에 대한 것도 이루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것도 이루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의 증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증거들이에요. 어떻게 이루었느냐? 믿음으로 상상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있고 상상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이라는 수단을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여주시고 이거 봐라, 별을 봐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가 없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십니까? 어릴 때는 봤는데 요즘 못 본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어제 그저께 처가에 가서 문경의 시골에 가니까요. 안 보려고 해도 보이더라고요. 산자락에서요. 이렇게 밤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보니까 집으로 오려고 보니까 산 위로요. 별들이 그냥 반짝반짝하게 보이는데요. 불빛이 많은 곳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불빛이 없는 그 시골에서는요. 그게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사실 그 별보다요. 몇만 배, 몇 천만 배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반짝반짝하는 그 별들이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았느냐? 상상하면서 본 거예요. 별 아름답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봐라.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딸 둘, 별 셋, 손자 셋, 별 넷, 손녀 넷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상상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물질적인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상상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요 나의 믿음의 후손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상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하고 행동으로 도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가나안 땅도 상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사실 현실이 됩니다. 상상은 힘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힘없이 살아가요. 상상하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최고 가는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것은요, 상상 속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상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어떤 상상이냐?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군사력,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4.5세대에서 이제 5세대를 넘어서 6세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5세대냐?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강한데, 근데 엔진, 제일 중요한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을 수입해가지고서 조립해서 거기다 끼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 때는요,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파는 거예요. 왜? 엔진을 만들어서 공급해준 미국이 그것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도가 넘어야 되는데, 이 2000도의 버너를 막 쏘는 그 제트 엔진에서 이것이 녹지 않으려면 철도 연구해야 되고, 각 부속마다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고온에서 녹지 않고 이 불을 쏴야 되는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원들이 지금 다 연구하고 있다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책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구원들이요, 저처럼 잘생겼는 줄 알았어. 근데 시골 농부처럼 생겼더라고. 근데도 연구를, 왜 웃으십니까? 시골 농부처럼 생겼는데 막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상의 관건이구나.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에 얼마나 생각하고 연구하고 상상하고,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해내는 그 정신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상상은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을 그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머릿속의 시각화라고도 하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겠다, 어떠한 행사를 해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것을 시각화,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요,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시간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훈련, 상상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다가 대부분 10중 말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이 10중 8구 95% 이상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중 8구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상상하는 사람에 의해서 한 획을 그으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이라도 시간 내서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영화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세미나 테이프나 세미나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습니다.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법을 날마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새벽 기도하고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머릿속에 세세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행동으로 옮겨서 바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상상한 대로 다 이뤘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사도요,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믿음이 확고히 딱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때는 과감없이 그냥 막 과감하게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갈 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상상하는 대로 어떻게 되느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상 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면 지금 그 교회가 그런 상상 속에 이루어진 교회 건축물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겠다 하고서 그렇게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릴 때 설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상상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는 것을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요, 왜 사람들이 자기 능력보다 큰 꿈을 갖지 못하고 상상을 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상상하면 이루어 주신다는데 오늘 말씀에 딱 한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상상을 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꿈도 꾸지 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나를 무시하는 말이죠. 아니 상상도 못해? 아니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꿔? 반드시 상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믿었습니까? 75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별과 같이, 아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자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후손이 생겨나는가,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는가, 이것은 상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큰일을 하실 때에는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믿는 사람이 12명이에요. 오늘 대답한 분이 12명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8, 29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소리가 좀 줄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상상과 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상상을 요청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후년에 2년 후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전거로 한번 완주하자. 그래서 거기 걸어가면요 한 40일, 늦게 가면 2달 걸리고 그런데 자전거로 가면 한 20일 안쪽이면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하고 산티아고 성 야고보, 스페인어입니다. 성 야고보. 저 성 야고보의 선교길에 대한 순례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경 옆에 거기에도 도마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 갔다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막 이렇게 저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막 이렇게 야곱의 그림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샌디에이고가 그 산티아고입니다. 성 야고보 도시야. 야고보의 도시라는 거예요. 성 야고보. 그래서 거기에 가보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한번 순례길을 이렇게 밟아보면서 한번 선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목적을 가지고 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상상만 해도 자전거 타고 막 짐을 싣고 자전거 타고 막 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또 상상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상상해요. 한 사람을 세우면요, 엘리야가 엘리사 한 사람을 세우면은 신학교가 막 여리고 길가 베들에 막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복적복적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에 주일학교, 바울사관학교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한 사람을 세우려니까 지금 바울사관학교 7명이 와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7명. 저는 그래서 12명 목표로 하고 12명을 날마다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날마다 말씀 읽게 하고 또 브리핑해서 설명하게 하고 시간 재가지고 또 말하게 하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막 들어가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이렇게 말씀을 훈련시킬 때에 이 아이들이 저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순교할 만한 믿음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또 교회 부흥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에 막 서로 막 이렇게 엉덩이 팍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만 생각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새벽 기도에 제가 상상을 하거든요. 하나님 120명 기도 용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120명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코로나 때 몇 명 안 돼. 다 안 나오고 몇 명 안 되고 10명만 넘으면 좋겠다. 상상을 했는데 10명이 넘었어. 코로나 끝나니까 10몇 명이 계속 나오는데 20명이 넘으면 좋겠다. 상상을 이렇게 했는데 20명이 넘었어. 30명이 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0명 저번에 채워지더라고요. 30명 월삭 기도에 애들까지 나오라 그랬더니 8살, 7살, 8살짜리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자리가 부족하니까 의자 한 10개는 더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은 뭐 2층으로 가면 되지 뭐 10개 더 사지 말고 2층으로 가면 되지요 뭐. 그래. 야, 2층에 12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상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10명, 20명, 30명 채워주시니까요. 40명, 50명만 밑에서 앞에 이 방석 깔고 막 꽉 채워져서 기도하다가 이제 부족하면 그때는 2층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다락방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월상 예배를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첫 주에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막 여기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이 여기 뒤에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어떤 상상을 하느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교회처럼 전부 다 어른들이 모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어른들의 오래 뿌리 내려진 영성, 믿음을 아이들이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분반 공부 시에는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면 우리 어른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아이들도 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이들도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이들도 또 기도하면요, 어른들이 쫙 하고 막 기도하면 아이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에서 생각할 때 저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정말 한 영혼이 제대로 믿음이 양육되어서 자라나면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통해서요, 다음 세대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나 누구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슬람이 자꾸, 제가 이슬람 배워보니까 이슬람은 자꾸 거기는 그냥 이거 히잡 쓰고서는 일도 뭐 코란 경전에 일도 안 하게 하고 계속 아이 낳고 이러고 애들 막 태워가지고 애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 몇 명씩 낳아요, 이슬람은요. 근데 기독교는 안 낳아.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 4명 이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캠프할 때도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결혼해서 몇 명 낳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최소한 4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몇 명 낳을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주시는 대로 낳는 대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으로 했던 뭐 이렇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믿음이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야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지. 아이들이 지금 없어가지고서 유치원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저는 우리 김승희 집사님 아들 정현이가 이 청첩장을 가져서 믿음의 아버지 박종성 믿음의 어머니 정임순 사모님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청첩장을 가지고 와서, 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성운 기도할 때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자손의 복도 허락 많게 하여 주시되 최소한 4명 이상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신랑 신부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4명 낳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4명 이상 낳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4명, 이렇게 4명 이상, 그래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애국자가 누굽니까? 많이 낳는 사람 애국자야. 믿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믿습니까? 자기 힘으로 키우려니까 아우 힘들어서 못 키워. 누가 자기가 키우래?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데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손자를 보는 할머니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우리 오늘도 보니까 저 뒤에 송기영 사모님 조카들이 왔는데 그 집도 4명이야. 그래서 우리 박지우 목사님 3명이니까 빨리 도전하라고 제가. 여러분, 저는요, 그 용어가 있어요. 경제 용어, 사회 용어, 사회적인 용어. 이게 이제 기후 용어인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뭐냐면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작은 날개짓이 이 멕시코에서는 이쪽 북미로 올라오면은 이 날개짓의 바람이 이 하나 거치고 바람이 하다 보면은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용어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쓰는 거죠. 작은 몸짓에도, 작은 운동에도, 작은 노력에도 나중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 혼자서 여기서 한 사람 하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요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질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몸짓이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과정이 때로는 험난하고 그리고 힘들지라도 후에는 처음에 꿈을 꾼 대로 상상한 대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들을 계속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상상하면 행동과 말이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상상의 나라를 활짝 펴실 때 아이고 아브라함도 75세 99세 100세의 아들 낳아서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한 아이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